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행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창대케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형통케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방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거나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했던 방법, 내가 원했던 방향,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이어가면서 한 가지 사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마침내 이루시겠다는 것. 그 이루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걷는 길,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란 제목 가운데 우리가 오늘 전체 흐름에서는 이사야 55장 8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 8절을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형통, 히브리어로는 슬랙이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 가지 많은 부와 많은 사람과 많은 것들을 축적함으로써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 때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방식으로 여유를 누리고 싶은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현대사회 목자들이 양을 어떻게 기르는지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늘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시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런 영상을 접하게 되면 저도 궁금증에 많이 보게 되곤 합니다. 이 영상은 좀 독특했습니다. 큰 장소에 한 수영장만한 크기가 되는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물 안에 케미컬 같은 물품을 쫙 뿌려서 물을 휘젓고 잘 섞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가 마친 후 목자들이 자신의 양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양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계속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힘껏 밀어 넣습니다. 양의 습성을 알면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양들은 물을 매우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물에 억지로 들어가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천장에서부터 쇠 이런 프레임이 쭉 밑으로 내려오는데 양들의 머리가 잠길 때까지 밀어 넣는 겁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몇 초간 담근 후 다시 이 찰상에 올라가면서 양들의 머리가 톡 하고 머릿속에 튀어 올라옵니다. 양은 괴롭다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목자들은 양을 건져내어서 다시 말려주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우 독특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상을 그렇게 하는 목적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한 목자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름쯤 되면 양들의 털에 진드기, 벌레들이 많이 붙어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털을 깎아서 씻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특히 귀 안으로 들어가거나 눈 쪽 깊숙이 박힌 벌레들은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양을 통째로 그 화학이 들어가 있는, 깨끗하게 하는 화학이 들어가 있는 것에
담궜다 빼면은 진드기들이 다 죽고 떨어져 나온답니다. 이것을 양한테 백날 천날 설명해봐야 이해하는 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은 물이 싫습니다. 더더욱 싫은 것은 물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저 싫은 곳입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물 자체는 죽음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양은 그 죽음과 같은 자리에 머리 끝까지 담궈집니다. 누구로부터? 자기가 신뢰했던 목자로부터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만일 양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뒀다면 그 벌레와 진드기가 귀 안에서 알을 까고 그 구더기가 양 속을 파먹으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선한 목자들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령 잠시 양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목자는 마침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양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가게끔 한다는 것을 그 영상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형통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모르게 죄의 구더기와 죄의 벌레들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이 안 좋은 것들이, 습관들이, 생각들이, 사고들이, 방법들이 나에게 달라붙어서 이대로 살아가다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멸망을 면치 못하는 삶을 살아가곤 한다는 것이죠.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함은 때로는 필요한 어려운 곳으로, 때로는 필요한 이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가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함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지금 환경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를 자녀라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편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리고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아무리 다 설명해 주셔도 우리는 이 양과 목자의 그 비교보다 더 큰 갭이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며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이루실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양을 붙들고 목자들이 어떻게 설득하는지 아십니까? 잠시만 참으면은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이제 다 나아질 거야. 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양들은. 그리고 그 물에 집어넣고 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뜻이 반드시 마침내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유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설명하시는데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서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이 비가 내려서 비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하는 것 같이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반드시 형통케 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끄심은 마침내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날마다 계속 설명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3에서 4절 말씀이 정확하게 함축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형통케 되는 목적은, 그 결과는, 그 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인류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매일 보면서 아파하시고 힘겨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심정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위대하신 뜻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음을,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십니다. 요셉을 그 자녀들 중, 그 가정 중 먼저 택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노라 요셉이 아직 어린아이 때부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 시작과 끝, 요셉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성도를 이끌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 그러므로서 마침내 도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위대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두 아내의 둘째 아들, 즉 야곱이 더 사랑했던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이 아들 요셉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3에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 자체가 야곱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아들만 이렇게 사랑하면은 당연히 다른 아들이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막내입니다.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 형들은 질투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비춰주면 모를까, 하나님도 요셉을 특별하게 여겼다는 것을 요셉의 꿈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일상적 우리가 꾸는 꿈이었다면 이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특히 기록된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뜻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비슷한 꿈을 두 번 꿉니다. 성경에 기록된 두 번 꾸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에 보니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막내가 형들에게 신이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뜻을 이루시고 싶어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8절에 보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얼마나 괴로운 상황입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그저 막내의 그 귀여움으로 자기의 상황을 어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형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질투심이 이른 것입니다. 야곱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 누리는 이 막내,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형들은 요셉을 없애버리면은 아버지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착각을 한 것이죠. 인간의 죄는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이루고자 하면 결국 더 큰 피해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나던 요셉을 형들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죽이기까지는 않고 그냥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 넘겨버리자, 이렇게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창세기 3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나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리고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억울하게 요셉은 팔려 넘겨갑니다. 형들의 그 질투심이 요셉에게 고스란히 넘겨져서 그 화와 그 분노로 인하여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이때 팔려간 나이 17살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17살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굉장히 편안한 삶을 살던 요셉은 순식간에 삶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셉을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1에서 2절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도착하였을 때의 기록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리고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인생이 끝난 시점입니다. 노예로 팔렸다는 것은 그냥 주인의 그 마음대로 어느 순간 쓰다가 버리고 없애는 물건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 가운데 그 형들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상처가 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머리가 물 깊숙이까지 담궈져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셨으므로 요셉이 괜찮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이 보디발이라는 주인의 집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됩니다. 그것을 본 보디발은 요셉을 높게 세웁니다. 그의 집에 자기 다음으로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노예를. 보디발은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에 꽤 높은 직위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그 집에 가장 높은 지위에 앉아 있었던 요셉이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와 신분이 순식간에 올라갔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1편 1에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형통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과 같은 순간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라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하나님의 뜻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보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요셉은 자기의 꿈을 의지하고 이 순간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별 볼 일 없는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이집트 애굽 땅에 그 당시 강국이었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주인의 가장 높은 자리, 오른팔이 되는 자리에 앉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그 벼가 숙이는 그 꿈, 내가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그 꿈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끔 하시면서 우리를 때로는 일으켜 세우셔서 형통케 하시고 축복을 누리게끔 하시는 목적은 나만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것을 다음 여정에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 도달하면은 요셉이 열심히 주인의 집에 섬기고 있다가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그 거짓 증언에 의하여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젊은 요셉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주인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유혹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주인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의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아내가 자기의 그 죄성을 비춤으로써 이제는 요셉의 한마디에 자기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 거짓을 표현해서 거짓 증언을 하여서 되레 요셉이 그 죄를 다 감당하게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주인은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왕의 죄수를 가둔다라는 것은 최고 형벌을 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왕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인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죽으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거나 둘 중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넘겨가는 그 죽음의 상황을 겨우 모면했더니 지금은 더 나갈 수 없는 요셉의 목숨이 오직 바로 왕의 손에만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속상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 비전을 저에게 주셨음에도 나는 지금 바닥보다 더 못한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는 나의 처참한 모습 가운데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 다음에 20절 다음에 이때는 더 짧습니다. 이 20절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꾀임에 넘어가서 지금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상황이 형통케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들어갔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생명의 일로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의 신분이었든 죄수의 신분이었든 형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장소에 도달하면 어떠한 상황을 누리면은 마침내 형통할 것이라고 의례 짐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 놓여져 있든지 어떤 상황을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된다는 것을 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요셉의 꿈은 컸을 것입니다. 형들에 대한 복수심도 불타올랐을 것이고 이 애굽 땅에서 멋지게 내가 성공하리라. 그래서
나를 이렇게 버렸던 형들과 내 가족에게 대해서 멋지게 나타내리라. 본인의 인생에 대한 나름의 큰 계획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가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방법을 우리의 방법대로 여러 가지 맞춰보고 여러 가지 준비해보고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요셉 삶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꿈으로도 보여주셨고 마침내 나타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의 삶을 통하여서 점점점 깨달아 갔던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하나님의 타이밍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성숙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세우십니다. 어떻게 들어 세우시느냐? 바로 애굽의 왕이 꿈을 꿉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2번이나 꿈을 꿉니다. 그 꿈이 바로의 마음을 너무 괴롭게 하는 겁니다. 너무 생생하고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 전체의 모든 사람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감옥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 해석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오신다면 반드시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꿈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다시 한 번 더 순식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 당시 가장 힘이 센 강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버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높은 곳에 모든 사람의 그 축하와 시선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자리로도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것을 형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이해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꿈을 요셉이 해석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꿈은 이랬습니다. 꿈의 해석은 7년 동안 풍년이 애굽 땅에 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풍년이 지나간 이후에는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인데 풍년보다 더 그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흉년이 다가와서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힘겨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선포한 것입니다. 꿈을 2번 꾸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실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이 자리에 도달한 이유와 목적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주님이 주신 지혜로 풍년 기간 가운데 곡식들을 잘 모아서 잘 차곡차곡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되었을 때 그 곡식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던 것입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요셉뿐만이 아니라 애굽 전체에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처음 택한 요셉을 통해서. 잠시 우리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야곱의 시선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마침내 베델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리고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 이삭에게 준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도 같이 주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흉년을 바라보고 있는 야곱의 처참한 심정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도 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기고 나서 야생 동물이 와서 요셉을 뜯어 먹어서 죽었습니다라고 거짓을 고했던 상황입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는 약속이 자기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더불어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게 너에게 주고 여기서 번성케 하리라 하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흉년입니다. 지금 조금만 지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야곱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기도 전 수십 년 전 야곱의 아들 요셉을 취하고 택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순간들 뿐입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상황들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벌써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앞서 가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흉년이고 지금 본인이 겪고 있는 것은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아들은 애굽 땅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마침내 그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 땅에서 안전히 들어와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흉년 가운데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 땅을 찾아옵니다. 먹을 것을 사야 되잖아요. 그 당시 유일하게 애굽 땅에만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음식을 사러 넘어왔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마침내 자신을 밝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 모든 여정이 이제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이끄심을 마침내 이해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구원은 먼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화를 벗어나서 자기 주인은 아내의 그 속임에 벗어나서 마침내 창대케 되는 애굽 땅의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먼저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내 창대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게끔 먼저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앞서간 우리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형들과 그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과 그 여정들이 힘들 수는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상황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저질러서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세상이 나를 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꾀임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낮추기 위하여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또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영혼들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인생의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그 바다 끝까지 낙심케 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으로써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마침내 그 형들과 애굽 땅과 주변 국가들의 그 구원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여정 속에서 때로는 낮아짐과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